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들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하가 되게 하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리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전체가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란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평안과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속에서. 그런데 사건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에 갇힌 우리 인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막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 노아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 재앙, 홍수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을 모르니까 방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 네피림에 잡혀있던 그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여자손 그 언약을 모릅니다. 방주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길이라는 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단 한 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속이고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하나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 유일한 길,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구원의 시작, 그걸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복음 누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 아들이 야곱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야곱. 야곱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인간, 하나님이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시키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깨달을 때까지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그게 때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세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거의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자들을 만납니다. 4절부터 쭉 보면은 뭐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생략을 했는데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안다, 목자들이 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얼마나 이 참 재빠른지요. 지금 7절에 보면요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해가 아직 높이 있으니까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니고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라. 빨리 양들 풀 먹이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라헬이 오게 되면 라헬하고 자기하고 둘만 탁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 인본주의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탁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 거기서 깨달으면 그걸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은 축복들을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또 세상에 속고 그렇게 해서 고통과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야곱의 새 출발입니다. 야곱의 새 출발.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친구 따라오고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해가 남편은 마누라 따라 그냥 교회 오고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와 앉아있지만 엄마 아빠가 가락해서 와 앉아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외삼촌이 사는 땅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브엘세바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바단 아람 이 지역까지 왔는데 몇 킬로가 그랬습니까? 장장 800킬로를 걸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만남을 가집니다.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왔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5절에 물으니까 그들이 안다.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만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를 만난 게 인연이다. 우리는 그런 인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만남 속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거주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이 세상 말로는 운명적인 만남.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이 되진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당시에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니까 돈을 하나님이 막 물질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단 말이죠.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 속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을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진짜 축복된 만남.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만남 결코 우연히 만남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써서 엄마 리브가의 어떤 그 빨리 돌아가는 그 머리와 인본주의 또 야곱의 어떤 그 야삭빠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온 것 같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800km나 되는 먼 길을 왔지만 정확하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딱 만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나오죠. 이 당시에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 땅 파면 기름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 메꾸고 막꾸고 막 이랬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뭐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들을 양떼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 우물 어기에 돌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 떼가 있는데 빨리 물 먹이고 가라니까 7절에 가서 빨리 풀 뜯게 하라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우리가 그리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헬이 아버지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 어기에 얹어놓은 이 돌은 한 사람이 못 옮깁니다. 여러 사람이 붙어가 그걸 옮겨놔야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라헬이 온단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치 삼손 같은 힘이 막 솟아나버린 거 있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이요 혼자서 그 돌을 옮겨버립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라고 그래요. 약 한 77세나 되는 나이라. 그런 나이에 야곱이요 그 온순하고 부엌에서 엄마 도와가지고 일만 했던 죽이나 끓이고 했던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났는데 삼손 같은 샘솟는 힘이 나와가지고 우물에 이 돌을 혼자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아버지의 생질이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리브가는 라반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고모잖아요. 리브가가 고모잖아요. 고모의 아들이 왔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이제 꼭 리브가가 달려간 것처럼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두 딸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조카에 네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원래 이 중동지방에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원래 그 누구죠? 이삭이 결혼 대상자를 찾으러 여기에 올라왔을 때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낙타, 약대 여기에 막 검은 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그렇게 리브가를 말하자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그때 그 결혼 지참금에 홀딱 반했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그때 반했단 말이죠. 그 많은 결혼 지참금에 막 홍 넘어갔던 사람이 라반이었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름 한 병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름을 돌베개 했던데 거기에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완전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서 신부집에 줄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수개월 내지는 한 1년 정도 말하자면 자기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그 정도 품삯이 됩니다. 결혼 지참금 정도. 그런데 7년을 섬겼단 말은 이거는 대단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보냈는데 7년이 며칠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목을 7년이 며칠 같은 사랑 이렇게 지으려 하다가 그게 무슨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을 다시 했단 말이죠.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 아직 미혼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래 돼요. 콩깍지가 덮어 씌인다 그러죠. 그만큼 사랑해버리면 야곱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돈 안 아깝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안 아깝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가 수고한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7년을 며칠같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요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내가 손해본다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는 이 조그마한 그 수고와 헌신 그게 뭐라고?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정말 사랑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이 사실에 인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시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어째서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시냐 말이죠. 어째서 하나님 나 같은 걸 불러다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냐 이 말이죠. 저는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거를 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렀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뭐라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게 진짜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참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야곱의 그 성격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속임당하는 야곱. 즉 사기당하는 야곱이에요.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다. 그래 7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기한이 다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그곳에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잔치를 막 크게 합니다. 잔치를 벌여줘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얼마나 합니까? 7일 동안 한다 그랬죠. 7일 동안 합니다. 그래가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래 합니다. 뭐 한 잔 술도 한 잔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하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보니까 아침에 또 눈을 떠 보니까 라헬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가 야곱 옆에 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막 진짜 성심껏 봉사를 했는데 아침에 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저 옆에 떠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까? 원치 않은 결혼, 사기 결혼. 이 라반이 외삼촌이 조카 야곱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25절에 레아라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외삼촌한테 확 따지죠. 그랬더니 라반이 변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야비한 변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 동네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 먼저 가야 된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원래 우리 동네는 그래. 이러면서 아주 태연한 거 있죠. 얼마나 뻔뻔하게 가는지. 그래가지고 7일 그냥 이 혼인잔치 7일 잘 채워라. 그러면 네가 또 내게 7년을 봉사하고 생기면은 동생 라헬도 줄게. 이제 이래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야비하고 얍삽한지. 이 라반이 그런 거예요. 이 라반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탁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친척을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 속임수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7년 동안 야곱을 쭉 지켜본 겁니다. 쭉 지켜보니까 뭐죠?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꽂혔던 거예요. 라헬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탁 캐치를 한 겁니다. 야곱이 정말 그 약점이 바로 라헬이구나. 이거를 간파한 거죠. 그걸 알고 지금 말하자면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꼭 이와 같았어요. 야곱이 이랬다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가 뭐에 약한지 뭐가 약점인지를 정확히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쫓아돌아 에서에게 장자명분 팔아라 이래가지고 장자명분 죽 한 그릇 주고 사고 장자명분 받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가족을 등쳐먹는 라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속임수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야곱. 말하자면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플갱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플갱어. 이게 독일어인데 분신 같은. 말하자면 야곱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그런 사람이 지금 라반이었다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이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 영악하고 더 약삭빠른 라반을 만나버린 거죠. 완전히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이 야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 나가지만은 세상 속에 화려함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서 꽂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너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 저장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 그대로 그 이상이죠. 어떤 면에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기당합니까? 그럼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현장에 정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 시간은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꼭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4년 동안 일을 하고 아내 4명을 얻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지만은 그의 시녀들, 그의 종들, 실바와 비라라는 한 명씩 딸린 종들까지도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서로 막 애 낳는 경쟁에 들어갑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막 서로 애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12명.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내 4명을 얻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도 얻고 자녀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14년을 라반 집에서 당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뼈 때리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뼈를 때리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욕심 채우는 자, 가족을 등쳐먹으면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자기 자신을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니까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여. 저 사람의 허물은 막 계속 비판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게 내 모습인데 그걸 모른다니까.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들의 한 단어로 말하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선해. 좋은 거고. 적폐청산. 근데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라는 거죠.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야곱이 그걸 모른다니까. 자기 모습을 못 돌아보고요. 남에 있는 그 허물만 보게 된다. 인본주의로, 불신앙으로, 염려로, 속임수로 그렇게 점철되어 왔던 자기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뼈 때리는 교훈을 주시는데 야곱이 그거를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이런 봉사를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 수도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갖고 7년을 봉사했는데 며칠 같이 보냈는데 사기를 당하고 또 7년을 더 일하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늦은 게 아닙니다. 깨닫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치유해 나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라. 야곱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속임을 당하고 결혼 사기를 당하고 외삼촌에게 말하자면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로남불의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언약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붙잡도록 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나는 내로남불은 아니었던지 생각하고 점검하게 하시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